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었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믿던 것이 이제 모두 사라지는 그 슬픔의 날이 올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30번째 생일이 되는 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 예언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내가 죽던 날입니다. 에스겔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바로 23장입니다. 그의 아내가 에스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 하나님은 그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불과 2절 뒤에 에스겔은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여야 하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과 고통조차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행동하라라고 하고 16절과 17절에 말합니다.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이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있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비상식적이기에 너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가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또 이 바벨론의 침략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마솥이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녹슨 가마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쓸데기 없는 버려지는 가마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성전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가져간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슬픔 가운데 몰아내시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또 에스겔의 삶 속에서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가리워진 것이 사라질 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에스겔의 고통과 슬픔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좁은 문, 험난한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에스겔의 본문에 이 나타나는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표징을 알고 또 그 표징을 붙들고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둬 가심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허망한 것을 붙들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눈과 귀에서 제거함으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좁은 문 또 좁은 길일지 모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해 걸어가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